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살라. 한 시내가 있어 나니 홀로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11월 3일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죠. 전쟁은 끝없이 시작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붙어서 3년째가 돼 가는데 또 북한의 인민군이 또 이제 그 참여를 해가지고 전쟁이 확산이 돼가고 있으며 북쪽은 또 ICBM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이제 미사일을 쏴대고 이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하고의 싸움도 끊치지 아니하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어떻게 과거처럼 평안한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도 20년 만에 저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대만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근데 스페인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사망자만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실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매일 어디 한 군데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피난처가 어디냐?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전쟁의 환난, 자연재해의 환난,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엘니뇨라고 하는 거 있죠. 지구철이 자꾸만 더워져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라니뇨라고 하는 것은 또 갑자기 추워 가지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빛을 갖다가 화산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고 공중에 떠가지고 그늘이 됐을 때에는 땅에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햇빛을 막아가지고 온도가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빙하기가 또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구촌의 빙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 떠있던 그 위성 하나가 돌다가 위성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구촌 태평양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룡들이 다 죽고 이 빙하기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위기선상에 있는 것이 오늘 80억에 가까운 인간들이 이 내뿜는 일산화탄소 있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내뿜는 것은 일산화탄소. 그것이 공장에서 내뿜는 것이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방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대기업 다 지구촌을 갖다가 멸망으로 이제 끌고 가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드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항상 그 끝날 때쯤 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기분 좋다, 아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니 홀로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물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적셔가지고 기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부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하다 보니까 온갖 잡신과 귀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목상과 이 자식을 많게 낳는다고 하는 바알신, 이걸 섬기면서 엘리야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서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는 그 귀신과 잡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 당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과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이 어린 송아지를 잡아놓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참 신일 것 같으면은 저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가 불타서 태워버릴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은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85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쪽 하나님의 편은 누가 있냐면은 엘리야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주술을 외우고 그냥 안 되니까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귀신과 잡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 뉘어져 갈 때 어떻게 당신들이 믿는 그 잡신들 그것이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해라.
허락을 받고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그 귀신과 잡신과 우상들, 저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귀신들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그냥 불이 쫙 내리더니 송아지 불을 확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하고 숨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던 저자들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고 막 도망을 가. 기송강까지 도망을 쫓아가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야, 선지자 저 엘리야를 갖다가 잡아 죽여라.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숨습니다. 인간이 불을 내리고 힘이 있을 때는 한참 믿음도 좋고 힘이 있는데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바람소리와 함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에스겔아, 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휴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들과 제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맑고 깨끗한 이른 아침에 조용한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한 40여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늘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을 갖다가 잡아먹기만 하면은 그냥 거기에 나오는 밀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곡식 창고입니다. 제가 이 프랑스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가서 봤더니 유럽 쪽은 그냥 평지야. 그냥 산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이 수평선을 봐도 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대평원, 그런 곳에 곡식을 심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넓게 욕심이 생기니까. 또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흑해, 거기 나올 만한 데가 없잖아요.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2004년인가 뺏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꿀막같이 다니까 우크라이나 전체를 뺏어 먹으려고 2, 3일이면은 너희는 나한테 이제 굴복할 것, 그러고 침략을 했는데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토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북한 인민군이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105mm 이 포로, 그걸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면은 어떻게 되는 게, 러시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서로 이제 그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그런 상태인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전쟁 속에, 흔들리는 위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자,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므로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편 46편,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되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는 내려가지도 말고 두 벌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는 구원하고 하나는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항상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상한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 신학 공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 이 역사적으로 악한 자들은 신앙의 물을 조금씩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참 생명이신 예수를 갖다가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겉만 이렇게 야 수박이 무슨 포로인데 그 안에 있는 달고 맛있는 빨간 것은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씨,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 인생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집안들이 다 그렇게 니체도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신은 죽었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도 인생의 종지부를 찌면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은 누구냐면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안식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앞으로 너희가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나 내 가정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자손 만대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세상은 흔들립니다. 특별히 지금 일본의 후지산이 지금 화산이 언제 터지냐 3년 내로 터진다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터질 수 있는 것이 백두산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조개 껍질이고 그래. 그러니까 지구가 한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바다 됐던 것이 큰 산이 되고 산이 됐던 것이 바다가 되고 그렇게 지금 이 지구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은 반드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고한 믿음, 견고한 교회. 세상이 흔들리는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상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 바라보고 무슨 이 교육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무슨 도사 바라보고 그랬었는데 그거 바라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원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셔도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가셔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셔서 영혼의 만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네들이 빨리 세상 떠나는 게 뭐냐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은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 질병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강에는 뭐가 있냐면 에스겔서 보니까 거기 발목이 차고 그 다음에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그런데 생명강수가 흘러가니까 에스겔이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목까지 차고 보니까 가만히 거기 있었더니 그 물이 흘러가는데 생명강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는 약초가 되는 그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여러분들이 흠뻑 빠져서 은혜의 강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말씀을 또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의 강, 건강의 강, 행복의 강, 축복의 강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연세가 드시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시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아들 누구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를 갖다가 속이고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가 뭐합니까? 다시 형을 만나러 갈 때 거기에서 형 만나면 어떻게, 저게 나 속이고 저 장자권 뺏어 먹은 놈이니까 원수라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내와 모든 재물들을 해서 다 선물로 주면서 야곱이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야,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나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천사의 발을 붙들고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시면 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고 그냥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여기 환도뼈, 요새 여러분 고관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러져 그냥. 그래가지고는 주저앉아가지고 그래도 안 놔. 그랬더니 너 이름 야곱이라고 그랬지? 예,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으로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정치도 아닙니다. 어떠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 왜?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어떠한 지구촌에 재앙이 올지라도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셀라 셀라 신난다 신난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싸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세계 중 높임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봤더니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불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봤더니 도저히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하늘에 어떠한 재앙이 임할지라도 손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길로 가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세요? 요즘 1년에 우리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15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는 분이 몇 분이 하면은 10,000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늘어버립니다. 왜? 노령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도 걸어 다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벌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년 가면은 지금 월남 참전 용사들 15만 명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아니 다른 나라들 하는 것처럼 참전 유공자들에게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아니 80만 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42만 원 지금 주고 끝낼 거냐 이러고 지금 항의를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세요. 그러면 국제 수준이 어떻게 1인당 200만 원 이상입니다.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다 이렇게 국제 수준에 맞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